약할 때 더 잘 풀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잘 알지만 해석이 잘 안 되는 쉽지 않은 성경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우리가 요한복음 살필 때 진리라고 나오면 예수님으로 치환하면 쉽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뒷부분에 자유라는 말이 또 쉽지 않죠. 자유가 뭐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럼 방종이지 뭐 자유라 그러지는 않잖아요. 억지로 끌려다니지 않는 모습, 그런 게 자유 아닙니까? 그래서 자유와 제일 비슷한 단어 하나를 말한다 그러면 힘입니다. 힘이 없이는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제일 많이 끌려다니는 게 내 자아죠. 자아. 내 욕심이라든지 내 본능이라든지 세속의 물결 이런 거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러니까 진짜 자유롭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욕심대로 살지 않는 힘, 또 세속에 끌려다니지 않는 힘. 그러니까 자유는 힘이라고 힘이 있어야만 비로소 이길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의 최대의 장애는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 두려움 때문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어떤 힘이요? 예수님의 힘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24절 유명한 구절이죠.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사명에 생명 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명의 힘이 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반대말이 뭐예요? 내 뜻이잖아요. 내 멋대로 사는 거, 내 원대로 사는 거의 반대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사명이잖아요. 내가 사명에 내 목숨 걸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사명에 이르기 위한 힘이 있다라는 거죠. 사명에 붙들려 사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힘이 있다. 그게 진짜 자유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데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그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은 약간의 그 소아마비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많이 하시고 헌신하는 분이시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약함을 놓고 기도했듯이 이분도 약함을 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다리를 온전케 하심을 믿습니다. 뭐 미국권에서 목회를 하시니까 영어로 기도했겠죠. Lord, make me strong. Make me strong.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나의 다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대부분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나를 부자 되게 만들어 주시고 나를 영향 있게 만들어 주셔서 그러면 내가 마음껏 주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순서는 뭐예요? 내가 강해지면은 내 자유 의지를 갖고 주님 앞에 충성 다하겠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풀립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강해지면은 오히려 내 멋대로 주님을 떠날 가능성이 크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분이 깨달은 게 이거였어요. 소아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I am your strength.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것이다. 나는 너의 힘이다. 그러니까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약한 가운데 있는데 내가 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강한 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때 진짜 힘을 느꼈고 이때 진짜 자유함을 느끼게 되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뜻이 아니잖아요. 내가 사명에 내 생명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바울을 강하게 만든 게 아니고 고린도후서 12장 보세요. 여전히 약하다 그러잖아요. 그에게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줄게. I'm your strength. 이렇게 주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벗어나서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니까 오히려 막 풀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뭐예요? 힘이 뭐예요? 나를 벗어나는 거예요. 자유가 뭐예요? 힘이 뭐예요?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라고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들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내게 맡겨진 책임이 있는데 전도할 책임을 다 이루게 되더라. 이게 첫 번째예요. 전도할 책임을 다 이루게 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자아가 죽지 않으면은 전도할 책임을 다 이루지 못하고
나를 중심으로 전도를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힘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책임을 다 이루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전도하는 게 내게 이익이 되면 전도하고 이익이 안 되면 전도 안 하고, 또 호불호 감정이 있겠죠. 어떤 사람이 내가 좋으면은 전도를 하고 저 지옥 보내야 돼 이런 놈이면 전도 절대로 안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스크린이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면 안 하고 내가 편하면 하고. 내가 이렇게 전도할 때 부끄러움을 느끼잖아요. 부끄러움을 느끼면 안 하고, 또 담대함이 있을 때는 하고, 내가 피곤할 때는 안 하고 내가 이렇게 활력이 있을 때는 하고.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선택적으로 전도하게 돼 있죠. 절대로 다 전한다거나 뭐 이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내가 죽고 I'm your strength, 내가 너의 힘이 될게 하는 그 주님만 의지하게 되니까 사명을 다 이루는 종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 전하는 종이 되더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이렇게 제한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상태 좋을 땐 되게 열심히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상태가 나쁘면은 안 한다 그래요.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맡겨주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핏값을 묻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왜요? 내가 죽고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 다 사람 호불호에 관계없이 내 상태에 관계없이 다 전한다는 거예요.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거는 에스겔서 3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내가 너를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다. 파수꾼 알죠? 보초로 삼았다.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넣어줬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18절 악인에게 너는 꼭 죽으리라 라고 깨우치게 되면은 그가 돌아오게 되고,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네가 그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에게 대해서 네가 파수꾼의 사명, 다시 말해서 보초의 사명을 다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려주면 책임이 너에게 없지만 알려주지 않으면 그 책임이 너에게 있고 핏값을 내가 너에게 묻겠다. 이거를 근거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한 거라고요. 사도 바울은 자기 상태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에 대해서 다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합니까? 내가 죽고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백성만이 이런 일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약한 사람이 누구냐? 자아가 안 죽은 사람이에요. 내 기분 따라서 하고 안 하고 하는 사람은 부분적으로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핏값을 묻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죽고 오로지 I'm your strength, 주님이 나의 힘이 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이것만 의지하는 백성은 맡겨준 사명 다 이룬다는 거예요. 전도의 사명 다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것을 의지하는 거, 이거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맡겨준 사람이 누굽니까? 일단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또 회사, 뭐 만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다 증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책임을 다 이루지 못하겠죠.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보초인데, 파수꾼인데 말하지 않으면 다 죽었다 그러면 그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말하지 않았을 뿐인데 그게 아니죠. 살인이죠. 죽이는 거죠. 그런 책임이 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어떻게 해야지 감당할 수 있죠? 내가 죽고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만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죽는 거, 그리고 I'm your strength,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걸 의지할 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가 지옥 가죠. 지옥 가고 난 다음 얘기예요. 16장 28절 보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사로 보내가지고 좀 전도 좀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옥에서.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죠. 우리가 모세와 선지자라고요.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똑같이 지옥 보내는 거고, 우리가 모세와 선지자인데 우리가 전하면 그들이 듣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안 듣고는 2차적인 문제고, 모세와 선지자가 전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 능력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명 이루는 사람들, 그죠? 전도의 사명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토대를 다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전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그거 안 한다 그러면 이게 직무유기죠. 누가 이걸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죽고 예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백성만이 사명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강하다. 이건 성격이 아니고 이건 사명을 그르칠 사람들입니다. 피값을 물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796년이죠. 18세기 말. 그때 뭐 전 세계적으로 제일 그 위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천연두죠. 그래서 뭐 옛날에 그 비디오 테이프 할 때 위험한 거 뭐 호환 마마가 그거거든. 마마 천연두. 이게 곰보라 그러죠. 막 이렇게 물집 생기고 나서 뜯으면 구멍 팍팍 파이고 동네에도 그 곰보 아줌마들 한두 명 다 있었어. 옛날에. 그게 천연두가 되게 심했거든요. 치사율이 30%입니다. 걸리면 30%는 죽었어요. 되게 위험한 병이고 천연두 때문에 어려운 거 많고 우리 조선 왕조도 왕들 가운데 천연두로 죽은 사람이 몇 명 돼요.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천연두가 무서운 거라고 무서운 거였는데 그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이 백신을 발명했죠. 백신. 그래서 그때는 우두라 그랬잖아요. 그 소에서 나온 것 같고 이제 우두 주사 맞는다 그래서 뭐 불주사 이렇게 막 뜨겁게 맞고 그랬었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 기억에 58년부터 77년까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때에 그 유엔에서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백신 접종 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체가 다 백신 접종 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연두 근절했대요. 먼저 백신이 발명됐죠. 그다음 할 일이 뭐예요? 모든 사람을 맞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다 지옥 갈 백성들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죄에 대한 백신을 예수님께 주신 거 아니에요? 그게 보혈의 피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이거 맞게 하는 거 해야 되잖아요. 맞게 하는 거. 이거조차 안 한다 그러면 우린 직무유기겠죠. 누가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어가지고 호불호 저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럼 백신 맞아. 살려주고. 저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야. 지옥 보내야 돼. 절대로 안전해. 이러면 사명을 다질 수 없겠죠. 그게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죽고. 우리는 맨날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Make me strong. 나를 좀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강해서 뭐 하려고? 내가 강한 게 아니거든요. 나는 여전히 약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지만 I am your strength. 내가 너의 힘이 된다. 내가 너의 힘이야. 그런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만 사명을 다 이룰 수 있다고요. 여러분 사명 이루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힘이고 그게 자유예요. 나로부터 벗어나는 게 자유라고요. 그게 힘이라고요. 그 힘으로 사명 다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인데 이제 교회 이야기로 넘어오고 있어요. 교회에 양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떼들을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양떼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힘이라는 거죠. I'm your strength. 그걸 믿는 사람은 내가 보호하려고 그러지 않고 말씀이 보호해 준다는 걸 믿고 의지하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얘기가 나오는데 교회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다 값을 치르셨어요. 엄청난 최대치의 값을 치르셨어요. 그게 뭐예요? 피 흘린 거 아니에요. 최대치 값을 치른 거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사역자들을 또 세우셨죠. 감독자로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성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충성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는 대적하지 않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가 싸우던 교회거든요. 다툼이 많았던 교회였는데 그중에 되게 유명한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교회를 대적해 싸우고 막 이러다가 좀 약간 자아가 강한 분이었죠. 네 자녀가 다 비명 행사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아, 교회와 대적하다가는 참 큰일이구나. 그래서 어려서부터 저는 배웠던 게 그거예요. 절대로 네가 죽으면 죽었지 교회하고 싸우지 마라. 교회 힘들게 하지 말아라. 그게 중요한 메시지였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예요. 피로 사신 교회라고. 교회는 귀중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이렇게 교역자로 부르셨거나 또 직분자로 부르셨을 때 이거 우습게 그리는 사람 있죠. 교회 직분을 우습게 여겨서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되게 이렇게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 정말 지금 입에 담기도 힘들어요. 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긴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때 주님께서 그것만큼 기뻐하시고 고마워하는 일이 없다고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아름답게 사랑하는 교회를 만드셨는데 마귀는 안 되게 만드는 세력이라고 그랬죠. 뭐 망하게 만드는 세력이 있다고요. 마귀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안 되게 만들려고 사나운 이리들이 와가지고 양떼를 아끼지 않는데 양떼를 막 훔쳐간다는 거예요. 양도둑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쓰는 방식이 뭐냐면 어그러진 말. 그러니까 이단들이죠. 이단이 잘못된 메시지를 갖고 와가지고 양떼들을 도둑질한다.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사를 보니까 원래 초대교회 때는 다 평신도들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있었고 속사도들 시대라 그러죠. 사도들 그 이후에 지도자 몇 명만 있었지 나머지는 다 평신도들이었어요. 근데 성직 제도가 지금같이 목사들을 세우고 이게 성직 제도가 세워지게 된 게 AD 3세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사를 유심히 봤어요. 성직 제도가 왜 생겼나? 이거 뭐 잘난 척하려고 세웠나? 아닙니다. 성직 제도가 세워지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은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이 3세기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양떼들을 막 다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에서 성직 제도를 만든 거라고요. 그래서 양떼를 보호하자고.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 왜 세우는 거예요? 양떼들을 보호하자고 세우는 거라고. 그러므로 제대로 된 교육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죠? 양떼들이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받고 있는가? 악한 마귀에게 공격당하는 것에 대해서 노출돼 있지 않는가? 이걸 보고 체크를 해야 된다고. 근데 뭐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영적 상태도 모르고 그렇다는 걸 싹군이라 그러죠. 그건 가짜라고. 그러니까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직 제도가 생긴 거라고요. 그리고 서신서를 보면 서신서 가운데 제가 세어 보니까 9개 정도 서신서가 이단 때문에 쓴 편지예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후서 이거 이단 때문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또 하나 갈라디아서 이단 때문에 쓰여진 거고 데살로니가 후서 이것도 이단 때문에 그리고 히브리서 이것도 이단 때문에 베드로 후서 이것도 이단 때문에 주로 후서가 이단 때문에 쓰여진 게 많네. 그죠?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다 이단 때문에 유다서 이단 때문에 총 9개. 이 9개의 서신은 이단 때문에 쓰여진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를 알겠죠. 성직 제도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편지를 써가지고 성경이 됐죠. 양떼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그렇게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힘으로 보호하는 게 아니죠. 양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울의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그거 읽어봅시다. 29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도 보세요. 이단들이 교회 밖에서 무슨 성경 공부, 무료 성경 공부 하자 뭐 이러고 어디 기도원 가자 뭐 하자.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조심해야 되죠? 이들이 결국 양도둑질을 한다니까요. 이거 양도둑으로 끝나는 게 지옥 보내려고 그런다니까.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파산하게 만드는 거. 정말 위험한 거죠. 그래서 양떼를 잘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떼를 보호하는 방법이 뭐냐? 그 키워드가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보호하는 거지 내가 보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를 보호하고 싶으면 죽어라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말씀에 생명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저는 이게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스토리를 아시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재출발하게 된 겁니까? 재출발이라는 말을 썼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왔더니 믿는다는 성도도 있어요. 아볼로를 통해 가지고 양육을 받았다고. 만나봤더니 좀 뭐가 이상해. 이제 뭐가 좀 빠진 것 같아. 그래서 19장 2절에 이렇게 묻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12명쯤 됐다 그러는데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 아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 증거하면서 성령 세례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안수해 주죠. 그래서 12명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신학교가 시작되죠. 그래서 각해에서 온 사람도 훈련시켜가지고 크게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게 에베소 사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그러면 특징이 뭐예요? 체험이 있는 교회라고. 성령 체험이 없다가 성령 체험을 충만하게 받고 난 다음에 재출발한 교회라고요. 그러면 이런 교회의 특징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예상하겠어요? 야, 지금 이단이 와가지고 막 악한 마귀가 공격하고 하면은 성령 충만한 걸 이겨야 돼. 그럴 것 같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와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지키는 거는 성령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말씀이 그들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신실하게 이 방 안에 앉아가지고 말씀 연구하고 말씀을 먹여야 돼요. 계속 먹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쌀 부대 이론 이런 걸 말하기를 좋아해요. 뭐 20kg짜리 이렇게 뭐 봉지로 된 쌀 부대자루 있죠, 부대자루. 그거 이렇게 빳빳하게 세워가지고 손으로 잘 세우면 서지나요? 안 서지죠. 또 서면 또 쭈그러지고 넘어지고 할 거 아니에요. 쌀 부대자루. 근데 쌀 부대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안에 쌀을 집어넣는 거죠. 가득가득 채우면 쌀 부대자루가 똑바로 설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뭐 열심히 와가지고 다림질하고 손으로 세우고 그런다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먹이면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 먹이지 않는 거는 양떼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 무너지게 만들고 다 쓰러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뭐 오뚜기 이론이죠. 오뚜기 원리가 뭐예요? 옛날에 제가 싸구려 오뚜기가 있어서 한번 뜯어봤더니 뭐 이만한 쇳덩어리 같은 걸 가운데 본드로 묻혀놨더라고. 그리고 뭐예요? 중심에 묵직한 것을 붙여놓은 거죠. 저는 그걸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뭐 옆에 가가지고 넘어지지 않게 보호해 준다고 안 넘어지나. 오뚜기 넘어지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심에 말씀이 있으면 일어선다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 것들을 똑바로 세우는 거, 쌀 부대자루가 서듯이 말씀 채우면 서는 거고, 말씀이 중심에 있으면 오뚜기가 넘어졌다가 일어서듯이 일어설 수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인기나 자기 영향력 또 자기 충고 갖고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해야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 채워야 내가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떠나가지고 내가 설 수 있다. 그거는 여러분 교만함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설 수 없어요. 악한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내가 방어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께 의탁할 때, 말씀께 부탁될 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안전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는 교회, 말씀을 먹이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듣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언제든지 공격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만나 매일 먹었듯이 매일의 만나, 매일의 말씀이 있을 때 든든히 설 수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는 사나운 이리 때 같은 마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주와 말씀에 의탁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뭐예요? 진짜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는 백성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우리 승리의 종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내용은 뭐냐? 자기 자신을 벗어나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인격이에요. 아름다운 인격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모습들. 제가 젊었을 때 제 친구들 가운데 몇 사람이 되게 유명하고 존경받는 목사님 교회에 부교육자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게 되게 부럽더라고요. 저도 좋은 교회 있었지만 저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알려지고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교회에 간 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러워가지고 야, 너 참 좋겠다. 야, 훌륭하신 목사님 밑에서 배우니 얼마나 좋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까이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 저 목사님은 신앙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인격적이진 않아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옆에 있는 교육자들, 부교육자들을 좀 이렇게 피고용자 다루듯이 좀 막 다루고 좀 그랬던 거예요. 인격적이진 않더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이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림과 사람은 멀리서 봐야 된다고. 가까이 보니까 시험 들더라고. 뭐 그런 얘기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유명하거나 외형적으로 성공했다 그래서 다 좋은 인격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제가 두렵더라고요.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존경받아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부끄러워요.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인정해주고 존경하느냐. 만약 그게 없다 그러면 사실은 그게 인격적이지 않은 거죠. 참 무섭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서 주를 의지하는 모습이 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니까 그때 인격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산상수훈에서 보니까 인격적인 부분이 복음 증거에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를 빛과 소금 이런 걸로 비유들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 보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능력이나 성공을 보고가 아니에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나오게 만들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빛이라는 거거든요. 이건 서치라이트가 아니죠. 막 강력한 빛이 비춰가지고 막 폭로하고 태워 죽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화염 방사기가 아니라고. 이건 뭐죠? 그냥 어둠에 넘어지지 않도록 따뜻하게 비춰주는 빛이에요. 등불 같은 거. 그게 착한 행실이라고. 착한 행실이 인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격적일 때 그 인격에 담겨진 말씀이 잘 증거되고 인격에 담겨진 사명이 전달된다, 그런 뜻이겠죠.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소금 얘기도 그 다음 나오는데, 소금 그러면 썩지 않는 거에 너무 강력한 액센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직하면 절대 썩지 않아 뭐 이러는 건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랬잖아요.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 밟힌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소금이라고 말할 때는 뭐죠? 맛이죠, 맛. 맛은 뭐겠어요? 인격이죠, 인격. 아름다움. 누가 들어가면 이렇게 맛이 있는 거죠. 좀 다른 맛이네. 살맛 나게 만드네. 이게 인격이죠. 저 사람 보면 내가 격려받아가지고 살맛이 나. 참 따뜻하고 아름다워져. 그러니까 이게 착한 행실, 맛 다 공통적인 뭐 인격이죠. 그래서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건 왜 가능하냐? 주님 의지할 때 인격적인 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강화시키는 거 아까도 얘기했어요. 우리 그 노 목사님 기도할 때 소아마비예요. Make me strong. 나를 강하게 해 주옵소서. 그 강하다는 거 뭐예요? 점점 잘난 척할 거 아니야. 나 강해, 나 강해, 나 강해. 그럼 교만하잖아요. 교만할 때 우리가 따뜻함을 느낄 사람이 누가 있고 인격을 느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인격이 뭐예요? 저분은 참 약한 분이야. 부족함도 인정하는 분이야. 그래서 자기 의지하지 않냐고 저분은 힘 대신 예수님만 의지해. I'm your strength 하는 그 예수님의 그 힘만을 의지해. 그래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 그리고 나나 자기나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인식을 해. 그게 인격이죠. 그래서 큰 소리 치지 않잖아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믿고 주님 의지하잖아요. 그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여기서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중심이면 나는 욕심을 부리게 돼 있죠. 내게 이익이냐 아니냐, 내 욕심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근데 나를 벗어나잖아요. 나는 연약한 종이다. 그러니까 나를 벗어나고 주님 의지하니까 일단은 돈 욕심 없다 그런 거죠. 세상에서 제일 보기 싫은 게 사역자들이 돈 욕심 부리는 거 아닙니까? 돈 때문에 막 이러면은 참 보기 싫죠.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나는 돈에 대해서는 초연하다. 청빈한 인생 살겠다. 그 얘기죠.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며. 청빈했다. 그런 거죠. 우리 돈 어떻게 쓰라 그랬어요? 돈과 시간과 은사를 관계를 위해서 쓰라 그랬잖아요. 관계를 위해서. 근데 교회 안에서는 지금 좋은 관계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 그러잖아요. 우리 가족이 됐죠. 근데 관계를 가지고 돈 버는 데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상거래를 하거나 뭐 돈거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게 좋은 관계가 있잖아요. 이 관계를 이용해서 비즈니스 하고 싶은 충동 생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를 알겠죠. 왜? 관계가 너무 귀중한 건데 그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딴 욕심 채우려고 그러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돈을 써가지고 관계를 올바르게 만드는 데 쓸 때는 쓰고 내 은사를 줘가지고 내 손해를 보고 희생해가지고 관계를 세우는 데 쓰겠지만 그 관계를 가지고 내 비즈니스나 내 이익을 위해 쓰지 않겠다. 그 고백이에요. 그게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걸어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 거는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는 자가 되겠다. 그래서 팔복이 있는데 여기 예수님의 구복이 나오죠. 성경에는 없지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죠. 사도 바울이 들었는가 봐.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다. 그러면서 구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항상 주는 존재가 될 거야. 주는 존재가. 누가 뭐 6장 38절 보니까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사이즈를 얘기하죠.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헤아림이 뭐예요? 사이즈죠. 메저링. 내가 크게 큰 메저링을 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하나님께 크게 주고 째째하게 조금 드리고 하면 그 사이즈를 준다는 거죠. 그 사이즈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사이즈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흘려 보내고 주면은 크게 준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촛불하고 똑같죠. 촛불이 불 나눠준다고 불이 꺼지나? 아니죠. 불이 오히려 더 강해지죠. 촛불인데 옆에 붙여주면은 자꾸 이렇게 붙이다 보면 더 강해지면 강해지지 약해지진 않죠. 불이 나눠준다고 죽나? 주는 게 불이에요. 우리 불이거든. 아무리 나눠줘도 줄어들지 않아요.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더 활활 타오르는 물이 되는 거지. 우물하고 똑같죠. 우물이 퍼쓴다고 마르나? 우물이 안 쓰면은 고인물 되면 썩지 않아요. 퍼쓰고 퍼써야 새로운 물이 솟아나는 거죠. 이런 거를 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주는 거. 제가 옛날에 그 가르쳤던 제자 가운데 한 녀석이 합기도 하는 형제였어요. 합기도. 하도 합기를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합기도에 가는 거 뭐 얘기도 많이 듣고 한번 그 서점에서 그거 찾다가 합신기도를 잘못 읽고 그 책 열심히 읽어가지고 이제 합기도도 읽고 그랬었는데, 예. 하여튼 그 실수가 또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합기도를 많이 했는데 제가 딱 하나 기억나네요. 합기도의 원리와 예수님의 말씀의 원리가 거의 비슷하대. 뭐든지 이게 도통하는 애들은 다 비슷한가 봐, 그죠? 그래서 지금 기억나는 게 뭐였냐면 목사님 그러다가 네가 목사님 안 그래도 나 목사다. 그랬더니 숨을 들이마셔보래요. 소유하는 거, to have. 숨을 확 들이마시래요. 숨을 많이 들이마시면 내가 더 강해질 것 같이 보이죠. 숨을 있는 힘을 다해서 힘을 많이 들이마시니까 요 녀석이 손가락으로 탁 미니까 밀리더라고. 여러분 예배 끝나고 한번 해보세요. 숨 많이 들이마시고 둘이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밀면은 밀려요. 이렇게 덩치 큰 남자라도 그 심약한 여자가 밀어도 밀리면 팍 밀려요. 반면에 숨을 내쉬어버려요. 있는 힘을 최대한 다 내쉬어보면은 몸이 묵직해진대요. 밀어도 안 밀린대요. 진짜 그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안 밀리는 것 같아요. 주면은 약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묵직해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왜요? I'm your strength.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니까. 그래서 합기도 원리나 이거는 뭐 똑같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게 우리 믿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이렇게 주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헌거 안 쓰고 새 거 쓴다고. 제가 자전거 많이 탔잖아요. 제가 자전거 워낙 보관도 잘하고 좋은 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자전거 많을 때 5대 있었거든요. 5대 있을 때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제일 오래된 게 18년 된 자전거야. 2004년인가 샀던 거. 18년이 아니네. 18년 맞네. 18년. 그죠? 그래. 그 정도 됐던 자전거예요. 보통 15년은 됐던 것 같아. 15년, 10년 이렇게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주지 않으니까 계속 헌 자전거만 들고 있더라고. 근데 제가 금년에 큰맘 먹고 5대 다 줬어요. 다 나눠줬어. 그랬더니 산지 2달밖에 안 된 자전거 2대가 또 생겼어. 하나는 딸이 사줬고 하나는 우리 와이프가 사줬고 그래서 2대가 생겼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이거예요. 내가 주지 않아서 맨날 이렇게 거지 같은 거 들고 다녔구나. 주니까 항상 새 거예요. 우리가 새 교회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자꾸 줘보세요. 그러면 새 은혜, 새 사랑, 새 능력, 새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준다고. 그리고 새 것 잘 보니까 그게 주님의 것이에요. I'm your strength. 주님의 새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통로가 되는 거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날마다 부어주는 능력의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거죠. 약해 보이는데 오히려 더 강한 거예요. 일이 풀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죽고 나는 약해 보이지만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같은 데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하잖아요.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라고. 왜요?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내가 날마다 주의 능력으로 강해지더라.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헛되지 않고 영광스러운 인생 살아야 되잖아요. 기초 베이스가 뭐냐? 진짜 힘을 얻어야 돼요. 진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최고 장애는 나거든요.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인생, 그게 자유거든요. 그래야만 전도의 책임을 다 이룰 수 있고요. 내가 죽어야 전도를 다 할 수 있어요. 핏값에 대해서 깨끗이 할 수 있어. 내가 죽고 주님 의지해야만 양떼도 보호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주와 말씀께 의탁하니까.
그리고 인격자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냄새나는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서 사명 이루고 인격자 되는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주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